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평강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인함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아주 넓은 것 같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대략 한 사람이 3,000명 정도를 알고 지낸다고 그럽니다. 그 3,000명 가운데 150명을 친구 삼아 지낸다고 그러지요. 자, 3,000명이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수를 대폭 줄여서 한 300명 정도를 평생 동안 알고 지낸다라고 치고, 그럼 이 300명이 한 다리만 건너게 되면 9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다리를 건너게 되면 81억이 됩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나 한 다리만 건너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하는 말대로 환경이 조성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한 밴드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참 저한테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데, 말의 놀라운 힘 50가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험담 악담하는 사람은 100% 불행하다. 말의 파장의 영향이다. 말은 파동과 파장으로 세상을 움직이며 놀라운 파워를 보여준다. 선한 말에는 선한 에너지가 작용하고 악한 말에는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하루에 5만 마디의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50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 언변의 이룰 성이 정성성이다. 말은 정성을 다하여 해야 한다. 희도는 절대자에게 전하는 말이다. 천지창조도 말로 했다. 사랑이 가득한 의사는 힘든 환자도 쉽게 살린다. 좋은 파동 때문이다. 암 전문의 중에 암 환자가 많다. 사용하는 용어의 파동 때문이다. 드라마 주인공은 별과 같은 운명이 된다. 대사가 그렇게 만든다. 원망과 원하는 병을 만든다. 한의 파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험한 말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좋지 않는 파동을 몰고 다닌다. 악담하는 엄마의 젖을 먹은 아이는 장애아나 문제아가 된다. 놀라운 보고서다. 악담하는 순간 1cc에서 17명을 죽이는 독소가 나온다. 말이 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고 독도 된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말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 말에는 메아리 법칙이 있다. 자기가 한 말은 자기에게 1000배의 영향을 준다. 남을 칭찬하라. 칭찬은 기적을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다.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라. 좋은 기류가 형성된다. 훌륭한 부모는 말 습관이 다르다. 널 믿어 잘한다. 훌륭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의 파동과 말의 파장의 그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해 가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자, 이처럼 입술의 시인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입술의 시인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시인의 의미 첫째, 정답을 알고 있는 모험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행위의 법칙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하고 또 내가 원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바다 건너편에 있다면 내가 건너가서 그거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6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땅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만나를 먹고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반석에서 샘물을 먹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반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뱀에 물려 죽게 되고 어떻게 지진이 나서 죽었고 어떻게 불타 죽는지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행위를 하고 꼭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모하게 보여도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는 모험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다음 날 주저함 없이 사환과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곳에서 아들을 잡기 위하여 칼을 들어 찌그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 후에 아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참 특이한 것은 원문에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이삭과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도 이삭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올라갈 때는 복수형을 사용했고 내려올 때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나님 앞에 확신과 당당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답을 알고 있는 모험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사람과 씨름합니다. 형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축복받은 야곱, 독리토론 아침을 걸어 나오며 그는 울었다라고 호세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신앙은 답을 알고 있는 모험인 겁니다. 16세기 영국의 메리 여왕은 영국의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 가면은 메리 여왕 시대 때 만들어졌던 독특한 감옥이 하나 있답니다. 그 감옥의 벽 높이는 1.4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가슴까지 오겠습니까?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그 감옥에 지붕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 먹으면 그 감옥을 훌쩍 뛰어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여러분. 자, 메리 여왕이 한 젊은 부부와 세 자녀를 이 감옥에 넣으면서 너희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기서 죽어라. 하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뀐다면 이 담을 넘어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끝까지 그 감옥에서 머물며 굶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기에 이 부부는 모험을 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과 함께 모험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후로 영국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락스,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이런 믿음의 큰 거장들이 영국 땅에서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 남기고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달리는 사자의 사지가 찢겨가며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고백하고 마음껏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하 묘지 카타콤에 들어가 햇볕도 보지 못하고 수명이 30세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신앙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정답이 있는 모험입니다. 입술로 시인하심으로 확실한 모험의 길을 떠나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함의 의미 두 번째는 신앙의 의식화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구체화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있으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구체화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로 시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됩니다. 의식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매이기 싫어하는 정체불명의 교인들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하비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익명성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옛날에 사람들은 이웃과 서로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을 만큼 다 잘 알았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집마다 열쇠가 몇 개인지 잘 세기도 힘듭니다. 잠그고 또 잠깁니다. 또 대형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지요. 대문만 잠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걸어 잠그는 거예요. 왜 대형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짝 가는 겁니다. 자꾸 찾아오고 신방 간다 그러고 전화 오면은 귀찮다는 겁니다.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자, 볼링 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현대인들을 뭐라고 규정을 했냐니까 이기성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볼링을 하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 볼링을 했었는데 요즘은 혼자서 볼링을 합니다. 이기적으로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또 하나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동성에 있습니다. 서울에 자기 집을 가지지 않고 전세에 사는 사람들, 보통 평균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사를 자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서로 피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보면 적당히 목례 정도 하고 지난다는 겁니다. 깊은 만남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남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해라 하는 것이 요즘 전도에 있어서 화두인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전도를 하자고 하니까 이 말주변이 없고 쑥스러워서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 매달 그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식사도 한 번씩 대접하고 선물 한 번씩 전해주는 것, 그것도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복은 원하지만은 그 복을 나누는 모습은 매우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식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갈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를 며칠간이라도 유지하지 못할까? 왜 그거 다 쏟아버리고 과거로 돌아갈까? 여기에서 오는 갈등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분은 변했는데 아직도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자신을 의식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영접했어도 예수님의 자녀답게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집을 잃어버리고 성장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이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부잣집이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밤만 되면 이 아들이 다시 거지 차림을 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며 생활품을, 일용품을 팔러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부자인데도 의식이 가난하면 그 부를 누릴 수 없듯이,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자녀로서의 의식이 부족하니까 삶의 현장에 가면 오늘 또 실패, 내일 또 실패, 늘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공고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함의 의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세상에서는 언어를 문화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언어를 돌아보면 그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교양이 없는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슴 속에 좋은 말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판명이 됩니다. 신경 조직 가운데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경인데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을 신체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추신경이 일을 합니다. 아, 기분 나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중추신경이 막 명령을 내립니다. 야야, 주인님이 기분 나쁘단다. 자, 기분 나쁠 준비해라, 기분 나쁠 준비해라. 그러니까 온 몸이 갑자기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기분 좋다,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하면 야, 주인님이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단다, 모두 기분 좋을 준비해라. 말하는 대로 우리 몸이 나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대로 야곱에게 전부 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12아들을 불러놓고 일일이 축복합니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되라, 쭉 축복하는데 그 말대로 12아들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은 축복하고 선포하는 일이라는 인생할까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불신앙의 상황을 미리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신자들 앞에서 나는 경주 남북의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이후에 혹시나 그들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가는 것 아닐까? 미래의 나쁜 상황을 미리 걱정함으로써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의 신분을 드러내십시오.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금방 어떤 시험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우리는 시험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 지을 상황이 오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나도 죄를 지을 거야. 왜? 나도 인간이니까.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 예수의 제자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만약에 베드로가 이 비밀을 알았다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 스승님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지 않느냐?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베드로에게 더 큰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감추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내 입으로 내 신앙을 어떻게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부끄러운 간증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유흥업소를 드나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유흥업소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며 아가씨들과 놀다가 헤어지게 되는데 자기 옆에 앉았던 아가씨가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에게 뭔가를 탁 주는 거예요. 아저씨 하고 받았더니만 전도지였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집안 형편 때문에 부득이 여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집에 와서 이분이 이제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 아가씨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왜 그 앞에서 나도 집사다라고 이야기를 못했을까? 집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가? 나는 오늘 또 큰 죄를 지었다. 막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설령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경주 남부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입술로 시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함의 의미 네 번째는 복음 증거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미국의 한 늙은 농부가 워싱턴시의 상원 의원으로 당선된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마침 벨기에 대사가 아들의 초청으로 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 좋기로 유명했던 이 늙은 농부가 대뜸 그 대사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지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손님한테 신뢰가 된다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며 그 대사가 말하기도 전에 대화거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후 이 농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세상을 떠났을 때에 벨기에 대사로부터 한 조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조화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물었던 유일한 미국인이었던 존경하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기 위하여 세상을 포기해 보았는가? 얼마나 희생하고 버렸는가? 당신은 취미를 포기했는가? 재물을 포기했는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보시면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 복음을 위하여 마음 아파한 그 사람이 아름답도다 복되도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복음 전거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나를 시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나도 이 사람을 시인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는 여러분, 확실한 신앙의 의식화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 또 우리를 신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주 남북의 온 성도들 한 사람도 천국에서 낙오된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입술의 시인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었다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대신자를 작정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방법은 나를 통해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입술을 열어 귀해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